설림승보전 함께 이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흥혈연소선사는 중인데 후당 장흥 2년 931년 여수에 이르러 몇 년을 사셨냐 다시 한번 보면 흥혈연소선사 896년에서 973년 사셨습니다. 그러면은 30대 중반의 이야기예요. 석가래 몇 개만 남은 초가집이 산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없는 집 같아서 농부에게 물었다.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풍혈사 대대로 율사가 거주했는데 주승이 주지가 그러면 죽었고 또 대대로 가난하여 대중들이 버리고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불상과 북종뿐입니다. 금요일에 저쪽 대전하고 세종 간 김에 도반 스님이 여경사였어요. 이름이 여경사라는 조계종 절인데 사당이고 300년 된 사당의 문화재고 나라의 청주 최씨라고 하는 것 같아요. 청주 최씨 선산에 지어놓은 이제 곳에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렇게 무너져가는 초가집인 거죠. 문화재니까 또 마음대로 보수도 못하고 거기서 아주 그 스님한테는 딱 맞는 곳에서 살고 있던데 개도 한 마리 키우고 원래 뒤쪽에 당산나무 앞에 대웅전이 따로 있었는데 그 무너지고 그래서 부처님을 옮겨다 놓고 거길 대웅전 삼아서 당산나무 앞에는 돌 부처님을 그것도 뭐 조금 오래된 거라 그러던데 어디서 가져다가 모셔놓고 남은 게 불상과 북과 종이라고 하니까 또 떠올라가지고요. 근데 남은 것 치고 뭐가 많이 남았어요. 물론 그 시절이야 뭐 이런 성물들을 고루고루 갖추는 게 또 큰 의미가 있던 시절이니까 북도 있고 종도 있고 하니까 내가 살아도 좋습니까? 버려진 초가집에 그러니까는 뭐 이 농부도 뭐 본인이 주인이니까 허락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버려진 거니까 별 문제 없겠는데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좋습니다. 풍열이 들어가 낮에는 마을로 탁발을 하고 밤에는 관솔불을 피우며 혼자서 7년을 지냈다. 뭐 이렇게 아주 두타행을 했다. 얼어 죽는 것만 면하고 7년 지냈다. 신도들이 그를 위하여 40대 초반 됐고 신도들이 그를 위해 절을 새로 지어주고 7년간 당연히 노인이 머물면서 땅의 기운이 다져지고 대중들이 모이고 절을 새로 지어주고 제자들도 모여들어 총림을 이루게 되었다. 위진 천목 2년 937년입니다. 여기 7년 산 상황이에요. 여주 자사가 그 소문을 듣고 예의를 지극히 갖추고 그를 초대했다. 상원일의 하나인 1월 보름에 비로소 법을 열고 남원회용의 법을 이었다. 남원회용이야 유명한 분인데 앞에는 왜 더듬거렸었죠? 지난번에 볼 때. 남원옹공이라고 하니까 또 남원해용을 못 떠올려가지고 공자를 붙여서 위한 건후 2년 949년에 풍열사라는 곳에 터에 들어가셔가지고 7년 살고 절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하여서 총림을 이루고 그 지역에 또 자사가 인정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2년 지나서 그 자사는 영주로 옮겨갔다. 풍열 역시 오랑캐를 피해서 그곳으로가 몸을 의탁하였다. 인연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따라갔고요. 자사는 풍열을 군의 관사에 머물게 하였다. 이윽고 오랑캐는 평정되었다. 여주 땅에 송태사가 집을 시주하여 절로 삼아 새롭다 할 때 새예요. 신사 세절을 이라 부르고 풍년을 맞이하여 머물게 하였다. 그러면은 원래 읽었던 곳은 난에 또 다 버렸는지 그곳에서 법석을 펴니 천하의 으뜸인지라 배우려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도 왔다. 법좌에 올라 말하였다. 반문하십니다. 옛사람이 말하길 친절을 얻고자 한다면 질문을 가지고 와서 묻지 말라고 하였는데 알겠는가? 질문을 가지고 묻는 게 가르침을 구하는 건데 왜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거냐? 질문이 아직 붙어있는 정도로는 당연히 모양 있는 친절이야 얼마든지 받겠지만 부처의 법신불의 친절은
어떻게 구경하겠냐. 물음은 답하는 곳에 있고 답은 묻는 곳에 있느니라. 이쪽 저쪽이 붙지 않는,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내가 묻고 너가 답을 하든 아니면 뭐 역할이 바뀌든 간에 다 이렇든 저렇든 인과이고 드라마이고, 그 가운데 뭐 별 볼 일 없네 하면 실망을 하든, 대단하다, 큰 감동이 있다, 울림이 있다, 그 덕분에 내가 삶이 바뀌었다, 다 좋은 얘기지만 그런 선과 악, 좋고 나쁨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고, 이 자리는 그런 걸 붙이지 않는 자리다. 이런 자리도 있는 줄을 알아라. 비록 그러하나 어떤 때는 물음이 답하는 곳에 있지 않고, 물음이 답하는 곳에 있지 않고 답은 묻는 곳에 있지 않느니라. 네가 만약에 의심한다면 노승이 너의 발꿈치 아래 있을 것이다. 대개 참하게 안목은 곧바로 근기에 임하여 대용을 나타내니 스스로 작은 구절에 얽매이지 말라. 네가 만약에 의심한다면, 나의 말을 의심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도 좋고, 내지는 인간이 곧 이미 혹이다, 의혹이다. 더 좋은 거 없나? 심심한데, 궁금한데, 이게 생명이기도 하지만 살아있으니까, 동물이니까 동하는 건데 마음이 동하고, 그걸로는 너는 그러면 나의 이야기는 재미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 되게 참하게 안목은, 참된 배움의 안목은 곧바로 근기에 임하여 대용을 나타낸 거울의 비춤이다. 오면 오는 대로 그대로 비추는데, 일어나는 이 의심 또한 그저 비춤이다. 그럼 의심을 내면은 안 되고, 의심이 없고 순일해야 된다. 통쾌하게 뻥 뚫려가지고, 그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대용으로서의 작용, 큰 작용, 부처의 작용임을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나면 나는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작은 구절에 얽매이지 말라. 설사 그 자리에서 알아 차리더라도, 구절이 기가 막히다, 아니면 뭐 쉽다, 너무 잘 알겠다, 내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넘어가지지가 않는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인연은 지나가는 거니까, 설사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더라도 체각 미봉이라 할 것이다. 구절 아래에 정통하여 어디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광견, 미친 견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마땅히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 의지하여 아르마리를 지었다 하더라도 분명함과 매함에 눈을 가림해 두 가지가 너와 함께 일체를, 분명함 그리고 매함, 이 두 가지가 너와 함께 일체를 없애버리면 바로 개개인이 사자 새끼와 같으니 입을 벌리고 대중 앞에 증거를 보여라. 큰 작용을 하면은 사자가 크게 울부짖고, 내지는 새끼니까 뭐 그게 어설프다면 어설프더라도 그래도 사자의 울부짖음이니, 부처의 작용은 작용이니 한번 보여봐라. 부르짖는 한 소리에 벼랑은 만길로 치솟았다 하니 누가 감히 정안을 보았는가? 바른 눈을 누가 갖췄냐? 보았다고 한다면 그 눈을 멀게 하리라. 또 말하였다. 만약에 한 띠끌을 세워서 집안과 국가가 흥한다면 집안을 세우고 내지는 나라를 세우고, 그렇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거니까, 그것도 뭐 목숨을 던져서도 아니고, 티끌 한번 세워가지고 신통이 이와 같이 굉장하다 하더라도 산승이 콧잔등을 찡그리겠지만 한 티끌을 세우지 않아 집안과 국가가 망한다면 산승이 편안하리라. 여기에서 알아차린다면 그대와 내가 나누어짐이 없어. 풍야연소 선사는
법문 듣는 대중들을 아사리라 칭하신 모양입니다. 육조해능 선사가 선지식들이여 라고 하시듯이 의역으로 지금 그대와 내가 나누어짐이 없어 모두가 노승일 것이며 여기에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알아차리면 너나가 나누어지기 전이다. 그저 통째로 노승이다. 나다. 여기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대가 즉 노승일 것이다. 그대가 즉 노승일 것이다. 그대와 노승이 또한 천하 사람을 깨닫게도 하고 능히 천하 사람을 눈멀게도 할 수 있다. 그대는 알고자 하는가? 왼쪽 무릎을 어루만지면서 말하였다. 그 속이 이것이다. 노승을 알고자 하는가? 오른쪽 무릎을 어루만지면서 그 속이 이것이다. 이때 그 근기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은 누가 하셨죠? 풍열연소 선사가 남원 선사 만나기 전에 남원 선사 아래에 있던 무슨 스님? 잠시만요. 수과 스님을 만나서 뭔가 이제 크게 인연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수각이라는 스님의 스승인 남원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또 하루 쉬니까 더듬거리고 있으니까 한번 복습하면 문에 들어서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량을 하니까 남원이 왼손으로 무릎을 어루만지니까 풍열이 할 남원이 오른손으로 무릎을 어루만지니까 풍열이 또 할 남원이 왼쪽으로 한번 어루만지고 오른쪽으로 한번 어루만진 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풍열이 눈이 멀었군. 남원이 도리어 주장자를 지니 풍열이 웃으면서 눈먼 사람의 칼이요 몽둥이입니다. 제가 오히려 빼앗아서 화상을 때려야겠습니다. 남원이 주장자의 몸을 의지하면서 오늘은 이 촌놈한테 꼼짝 못하네. 이것도 그냥 안 넘어가고 풍열 선사가 닭발도 제대로 못하면서 배 안 고프다고 큰 소리 치는 거랑 똑같은 소리 하시네. 뭐 이런. 너가 여기에 왔냐? 이건 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에게 물은 거다. 그런데도 터놓지 않으시는군요. 이렇게 말하고는 풍열이 예배를 하였다. 남원이 웃으면서 자리 내주고 함께 수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양주에서 요 곽시자 수곽하고 한철 살았습니다. 직접 그 사람을 보았구나. 이제 눈이 한번 바뀐 건 이 수각 스님 만나가지고 그러고 다시 한번 그 스승이 되는 남원 스님 찾아와서 점검하고 그리고는 풍열은 자기를 낮추어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았다. 더욱 섬세하게 닦았다. 이런 소리도 이분들이 서로 주고받고 쓰는 모양의 안 맞는 소리지만 여하튼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은 그럼 자기가 가르침 받은 남원 스님 하시는 모양 그대로 이제 또 써먹는 거예요. 법문하시는 말미에 한 티끌을 세워가지고 집안이든 국가든 흥하면 나는 긍정 안 해. 한 티끌도 세우지 않아서 그 뒤에 집안과 국가가 망하면 그거는 큰 불선업이 아니냐라 또 세상의 윤리에서는 안 맞는 말이겠지만 그게 오히려 인과를 긍정하지 못한 거다. 한 티끌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 가면 당연히 나도 좋고 주변도 좋아지게 돼 있는 거고 당장에 지말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집착해가지고 이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늘 휘둘리키니까 여태 인과를 해오고 지금 이런 몸을 받아서 쓰고 있지만 이 몸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집안이고 국가고 간에 흥하는데 의미가 전부가 아니다. 이 몸은 또한 세우지 않음으로써 깨달아 부처될 수 있는 몸이기도 하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요 세상에 놔두신 거다. 이런 말이 지방과 국가에 흥하고 망하고가 조건이 되지 않는 소리가 알아차린다면 여기에서 너와 내가
나누어짐이 없어. 모두가 노승이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대가 즉 노승이다. 그대와 노승이 법을 설하시는 풍열연서손사 당신을 지칭하는 노승. 너와 내가 또한 천하 사람을 깨닫게 할 수도 있고 눈멀게 할 수도 있고 알고자 하는가? 왼쪽 무릎 만지고서 속이 그것이다. 노승을 알고자 하는가? 배는 그대는 이라기보다는 그대를 알고자 하는가? 왼쪽 무릎 어루만지고. 노승을 알고자 하는가? 오른쪽 무릎 어루만지고. 풍야연서선사 본인은 당신은 남원 스님이 이런 모양 썼을 때 눈이 멀었고 이라고 상대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후주, 광순, 원년 몇 년 지났습니다. 절에 사액을 내렸는데 황제가 내리는 거겠죠. 이름이 광해였다. 22년이 지난 송 계보 6년 계유년 8월 1일 법자에 올라 개송을 설하였다. 도가 있으면 때를 타고 모름지기 중생을 제도하니. 잠시만요. 아닙니다. 시절을 타고 도가 있으면 시절이년 타고 모름지기 중생을 제도하니. 멀리서 와 도를 사모하니. 멀리서 와 도를 사모하여 스스로 등등하도다. 이문등등. 다른 날에 늙은이가 있어 마음이 서로 비슷할 것이니 날마다 향불이요 밤마다 등불이리라. 다른 날을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요거는 초하로 설하신 개송이고 보름에 이르러 가부자에 입적해 가부자를 한 채 입적하였다. 하루 전에 편지로써 단월에게 따로 알렸다. 나이는 78, 법납은 59, 상수제자로는 여주의 수산에 머무는 성념선사가 있었다. 지역은 같은 지역이고 여주, 수산, 성념 등등은 이문등등은 자유자재한 데서 오는 느긋한 모양이라고 또 사전적인 설명이 풍야연서선상 이렇게 또 끝이 났어요. 그 제자인 여주 수산 성념선사가 바로 이어집니다. 수산선사의 휘는 성념. 수산스님은 926년에서 993년 사셨습니다. 풍열선사가 896년, 나이로도 아버지 아들 뻘 되는 나이입니다. 적시 자손이며 내주 사람이다. 어려서 집을 나와 남선사에서 득도하였다. 사람됨이 간결하고 정중하여 정식이 있었고 다정하고 따뜻했던 모양입니다. 간결하고 정중하며 또 정식이 있었고 오로지 두타행을 닦으면서 간결하고 정중하고 정중함에 그러면 그런 어떤 부드러움 오로지 두타행을 닦으면서 법화경을 외우니 총림에서 외경하여 염법화라고 불렀다. 풍열산에 이르러 대중과 함께 머물렀으나 참내하면서도 묻는 바가 없었다. 이미 앞서서 남산사에서 득도하였음을 지금 언급이 됐고 그럼에도 끝까지 경전 외에 따로 전한 법이 있음을 의심하면서 말이 없었다. 따로 열심히 묻고 또 가르침을 구하고 두드려 맞고 이런 모양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래도 도를 구하는 마음은 진실되었다. 풍열은 항상 앙산이 말한 임제한 종파가 풍해에 이르러 그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기억했다. 이게 좀 찝찝했는지 그러면 이게 산의 이름도 아니고 산의 이름은 지금 과거 풍혈사터에 그렇게 지금 산의 이름이기도 하네요. 여기는 풍혈산에 이르러 라고 돼 있으니까 여튼 앙산 스님이 이렇게 뭔가 그러면은 밝은 예언은 아닌 거죠. 걱정스러워 열심히 회화를 살펴보니 법도를 맡아 감당하는 데에 성념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회상에 공부하는 학인들을 그런 걱정이 뒷받침이 되어서 더 열심히 인물을 찾았다. 믿을 만한. 하루는 법자에 올라서 계속 지금은 풍열스님 이야기 세존께서 푸른 연꽃 같은 눈으로 가섭을 쳐다보았는데 바로 이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느냐? 만약에 설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말한다면 성인을 매몰시키고 말 것이다. 그러면 이심전심에
입장에서 부처님께서 말없이 계시는데 오직 가섭만이 알아들었다. 말이 없는 가운데 너가 어떻게 전해질 수 있냐? 모양 없이 법을 설하는 모양 없이 설하셨다. 그딴 소리 하려면 아예 입 벌리지 마 하면서 다그치시는 거죠. 뭐라고 빨리 말해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념은 문득 나가버렸다. 시자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연법파가 수산 성념 스님이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린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풍열이 그는 알고 있다. 이튿날 성념과 진상자가 같이 방장실에 올라오니 풍열이 진상자에게 물었다. 둘이 방장실에 들어왔다. 풍열 선사가 진상자한테 먼저, 진상자는 주석에는 광해진 선사라고 하진 않습니다. 세존에 설법하지 않는 설법,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진상자가 비둘기가 나무 위에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풍열선사가 스승이 그렇게 어리석은 복이나 숱하게 지어서 뭘 하려느냐? 그건 여전히 이제 복의 경계고 인과법의 소리이다. 아직 성념을 쳐다보면서 자네는 어떠한가? 행동과 용모가 옛길을 드날리되 조용한데 빠지지는 않는 일입니다. 성념 쳐다보면서 자네는 어떠한가? 너가 한마디 해봐라. 행동과 용모가 옛길을 드날리 조용한데 빠지지는 않는 일입니다. 풍열이 진상자한테 다시 첫 번째 대답한 어째서 수산의 말을 보지 못하느냐. 한 번 더 뭔가 면박을 줘요. 진상자가 부족했으면 잔소리 할 것도 없겠지만 이제 격발 시키시는 거겠죠. 이렇게 말하면 동그라미, 저렇게 말하면 꼬표. 말 안 하고 나가버리면 또 그는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흉내낼 사람은 없을 테니까. 두 사람이 진상자하고 수산성념하고 또 대답을 서로 바꿔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스승의 입장에서 지금 보이시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게 세존에 설법하지 않는 설법이 뭐냐? 비둘기가 나무 위에서 지적입니다. 뭔가 넌 준비해온 답인데 부처의 작용 대용이 아닌데 성념한테는 자네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행동과 용모가 옛길을 드날린다.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또 조용한데 빠지지는 않는 일입니다. 또 하루는 풍열이 법좌에 올라 대중을 돌아보는데 성념이 문득 나가버리자 풍열이 바로 방장실로 돌아가니 각자 그냥 그렇게 이로부터 명성이 제방을 덮었다. 수산이 머문 곳은 여성 밖 황량하고 먼 곳이었지만 앞에 두타행을 즐겼다라고 했으니까 성념도 머물면서 생애를 마치고자 하였다. 약간 말이 여튼 마저 보고요. 그 문에 오르는 자는 다 총림의 훌륭한 납자들이었지만 성념은 반드시 점검을 하였으니 머무는 자는 겨우 20여 명이었다. 붙어서 버텨내지 못했다. 사람들이 가르침을 구하러 오질 않아서 대중이 작았던 게 아니라 또 훌륭한 납자들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자들이 20여 명이었다. 그러나 천하가 법석의 으뜸을 칭할 때는 반드시 수산을 가리켰다. 대중의 숫자가 어쩔 수 없이 큰 기준이니까 이렇게 대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법석의 으뜸을 칭할 때는 반드시 수산을 가리켰다. 지금 요 말을 다시 정리하면 수산이 머문 곳은 여성박 황량하고 먼 곳이었지만 그럼 요거는 그냥 산 자체를 지칭하는 거로 보겠습니다. 지금 선사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산이 요 여성 바깥에 황량한 곳에 먼 곳에 있는 산이었는데 그래도 이 선사는 성념 수산 성념 선사는 편한 곳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냥 그곳에서 생애를 마치고자 하였다 하고 이제 주고받고 어떻게 학인들을 제접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풍열 연소 선사도 담백하게 여기에 기록만 놓고 보면 스승 모시고 7년간 살다가 아니죠. 스승 모시고 6년 살고
그 다음에 석가래만 몇 개 남은 초가집에 풍혈사 터에 가가지고 당연히 투타에 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7년 살고 나니까 절이 총림이 되었고, 그러고는 한 2년 있다가, 아니네요, 한 4년 있다가 오랑캐 때문에 몸을 피했고 다시 같은 지역으로 돌아와서 법을 펴시고 임종제인 거죠. 도가 있으면 중생제도 한다가 아니라 뭐 2년 따라 평생을 한 생을 숨어 지내든 아니면은 또 문전성시로 지내든 이렇든 저렇든 중생제도다. 도가 있을 것 같으면 멀리서 와 도를 사모하여 스스로 한가하게 산다. 다른 날에 늙은이가 있어 마음이 서로 비슷할 것이니 날마다 향불 밤마다 등불. 그러고는 입적하셨다. 지나가면 되지만 또 조금 자꾸 궁금하니까 다른 날은 마지막 임종하실 때 개송회까지 뭐 일부러 그러면 다음에 봐 하고 가셨어요. 우리도 다음에 봐요.